안녕하십니까. 달려라 우크라의 필모입니다. 오늘의 오밥은요, 사무엘하 14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그술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3년을 거기서 보내고요,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와서 2년을 지내서 총 5년 만에 다윗과 이 압살롬의 만남을 말씀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자, 요압에 의해서 바로 이 둘이 만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이냐면, 요압이 다윗 왕이 압살롬을 그리워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다음 왕위의 계승을 받을 사람은 압살롬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자기가 왕을 세우는 공신이 될 수 있으니 그렇게 압살롬을 데려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꾀를 하나 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을 섭외를 해서 너는 내가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라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다윗을 만나게 합니다. 자, 이 드고아 여인은 상복을 입고요, 오랫동안 장례 중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께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했더니, 나는 예전부터 남편을 잃은 과부였는데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었는데 이 둘이 들판에서 싸우다가 한 형제가 한 형제를 살인해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을 사람들이 그 살인을 한 아들을 내어놓아라, 그도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남편이 바로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이 그냥 우리 집안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은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여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래서 다윗은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와 네 가문을 지켜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아들도 사실 살인을 한 죄가 있지만 그렇게 지켜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왕 당신이 그렇게 해야 할 압살롬은 왜 부르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다윗 왕의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 왕은 이것을 듣고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말할 그 자세한 것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는지 누가 가르쳐 줬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요압이 그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말대로 3년 동안 그술에 도망가 있었던 압살롬을 요압을 통해서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궁에 왔는데 2년 동안 다윗은 그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화가 나서요? 네,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어쨌든 압살롬은 사람을 죽인 살인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궁에 불렀다라는 것은 대신들과 백성들이 보기에 눈치가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궁으로 불렀지만 보지 않았던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다윗의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부터 지금 오늘 우리 14장까지, 여기까지 이르기까지 여러분 말씀을 쭉 보셨는데 11장 이전만 해도 계속 나오는 말씀 기억나시나요? 반복돼서 이 말씀이 계속 나왔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이후에는 이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15장에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내일 말씀 우리 보면서 나누고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정신없는 상황이 될지라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눈치를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목사님이나 또 신앙의 선배가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꼭 체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요,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거나 아니면 기도 중에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에 그것이 가장 잘 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그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확인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필목이었습니다. 끝.